그럼 1절을 다시 보면은 말씀이죠. 1절 강의서 보면은 3장과 같이 부패한 교계에서 정로를 찾아가는 길은 무엇이라는 것을 가르칠 때에 먼저 세계적인 교회 확장을 가르쳤다. 1절이 말이죠. 예. 그래서 1절에 다시 보면은 말일에 이르러는 우리 베드로 사도께서 말일에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말일이라는 것은 벌써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하실 때부터 말일이다. 성령 강림 때부터. 말일에 이르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여호와의 전의 산, 여호와의 전, 그 성전, 교회가 산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거리로 몰려갈 것이라. 참 우리가 어렸을 때도 교회가요, 저 시골 동네는 이 동네 저 동네 잘 보이고, 또 그 옛날에는 말이죠, 시계도 가정마다 없었잖아요. 새벽기도 위해서 종을 덩그렁 덩그렁 칠 때에 이 동네 저 동네 잘 들리게 하는 새벽종, 새벽을 깨우는 그 종소리가 잘 이 동네 저 동네 들리도록 산 위에다가 교회 세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깨어나고, 그리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그래서 이 1절 말씀은 십자가의 도가 온 세상에 전파될 예언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 이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예수의 증인된 자들이 나와서 십자가의 복음을, 예수님의 복음을 온 세상에 땅끝까지 전파하겠다. 그래서 2000년 동안 은혜시대의 역사는 천국 복음이 온 세상 땅끝까지 전파되는 역사입니다. 이것이 계시록 6장의 기독교의 1차 승리, 이기고 또 이기리로다 하신 말씀, 첫 번째 승리,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세계적인 복음운동. 그 다음에 이제 2절 말씀 보이는 말이죠. 2절은 강의서 보면은 여호와의 산에 하나님의 전이 있으므로 야곱의 도를 가르치는 동시에 그 길을 따라가게 되면 그 말씀이 시온과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온 말씀이라는 것이다. 그 다음에 십자가의 복음이 온 세상에, 천국 복음, 십자가의 도가 온 세상에 전파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2절과 같이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가르쳐 주신,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말씀, 우리가 야곱의 도라고 할 수 있죠. 야곱의 도라고 하죠.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1절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나 구원을 얻을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십자가 승리 아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주셔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자 살리시고 병든 자 고치시고 하셨죠. 베드로도 병든 자 안전병 일으키시고 또 죽은 자 살리고 사도 바울 사도께서도 병든 자 고치시고 여러분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바울의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병든 자가 일어났잖아요. 베드로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든 자가 나았어요. 이런 십자가의 권능을 통해서 은사의 역사를 통해서 십자가에도 세계적인 복음운동,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여기서 이제 산의 문제가 나옵니다. 상반절에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이 산이 무슨 산이냐 여러분, 이 산이 무슨 산이냐, 여기서 무슨 산이다 이래 하는 것보다도 야곱의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여호와의 산에 하나님의 전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산에 하나님의 전이 있는데 그 전에서 무슨 도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가 그 도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언약하신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가르치는 제단이 나온다. 그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언약하신 말씀, 그것이 야곱의 도, 그 언약이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과 새시대입니다. 창세기 28장 야곱의 도, 이제 창세기 28장 14절이죠. 이제 장자의 축복을 위해서 그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너무 사모해서 형한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축복을 사고, 그러다 보니 에서가 또 원통해서 동생을 죽여버리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삼촌 댁으로 도망가다가 베들에서 하나님 만나 주시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약속해 주신 것이 아브라함과 이삭, 아버지 이삭과 조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 말씀이죠. 그래도 우리 성경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하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세운 언약, 이삭에게 세운 언약, 야곱에게 세운 언약, 그 약속이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을 통하여 천한 만민이 복받는다, 대적의 문을 넣는다. 창세기 26장 이삭에게도 내 자손 내 씨를 통하여 천한 만민이 복받는다. 야곱에게도 창세기 28장에서 내 자손을 통하여 천한 만민이 복받게 해주겠다. 그것이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루어지는 천년 안식 시대 그리스도의 왕국이라니까는요. 그래서 성경이 이 약속의 이 언약을 쭉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 그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새시대 축복, 이 언약의 말씀이 구체화된 것이 선지 예언서지요. 이사야로부터 말라기까지. 그리고 그것을 요약 정리 축소해서 간단하게 해서 나타내 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 선지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전체의 말씀이, 재림에 대한 전체의 말씀, 초림에 대한 말씀은 복음서와 편지서를 통해서 다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선지서는 초림과 재림에 대한 전체의 말씀이 포함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2절은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여호와의 산에서 야곱의 도를, 야곱의 언약, 새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재림과 에덴 동산이 회복된 새 시대, 천년 안식 시대. 여러분, 천년 왕국, 천년 안식 시대는 막이 없어요. 에덴 동산에 막이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 아예 천년 왕국이 오면은 마귀를 잡아 가두어 버리고, 또 예수님이 친히 함께 하시는 천년 왕국, 그렇기 때문에 천년 동안 마귀가 활동을 못해요. 여러분, 마귀를 잡아 가두어 버린다는 거예요. 흔히 마귀를 잡아 가둔다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로 마귀가 결박이 되어졌다고 해요. 여러분, 지금 오히려 마귀가 득세를 하고 세계 인구적으로 봐도요, 믿는 자보다도 안 믿는 자가 훨씬 많습니다. 믿는 자 중에도 쭉정이 믿음, 껍데기 믿음 가지고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훨씬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마귀가 가두어졌다면은 저 북방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신론, 유물론, 짐승 정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저 이슬람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그것이 마귀가 가두어진 겁니까? 여러분, 오히려 앞으로 후삼년반 1260일 동안에 누구든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표를 받으면 다 죽이고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짐승의 악의 세력이 42달 세상을 통치하게 되는 날이 남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짐승이 잡아 십자가 승리로 가두어졌다는 것은 얼마나 여러분 잘못된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천년왕국은 마귀를 1000년 동안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도록 결박하는 역사가 천년왕국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친히 왕의 왕이 되시고 계시록 20장 4절로 6절 말씀처럼 순교자와 순교자 동무된 부활성도와 변화성도가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순교자와 표받지 아니하는 부활성도가 왕노릇하는 데가 있습니까? 그래서 천년왕국은 미래에 다가올 아름다운 새 시대입니다. 그래, 이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대로 야곱의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야곱의 도를 가르치는 제단이 하나님의 전이 나온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나온다는 겁니까? 광야입니까? 산입니까? 여호와의 산에서, 여호와의 산에서 야곱의 도를 전하는 제단이 나온다. 여호와의 전이 나온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산에 대해서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한 이 산에 1절도 산이 나옵니다만은 1절에서 산이 두 가지 산이 나오죠. 여호와의 전의 산, 여호와의 전이 산이라는 교회라고 그랬죠.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그리고 우리 율법을 받은 신의 산, 아브라함 이삭을 바친 모리아산, 또 우리 예수님이 자주 기도하러 가셨던 감람산, 백두산, 한라산, 이런 산도 있고요. 정말 우리가 이 성경에 나타난 산이라는 문자에 대해서 그 문장에 따라, 문맥에 따라서 바로 영안이 열려서 해석할 수 있는
이것이 참 지혜입니다. 산이라는 이름 아래 여기 1절로 2절에서도 세 가지 산이 나오죠. 여호와의 산, 여호와의 전의 산, 작은 산, 각각 달라요. 그리고 이사야 13장 2절에도 자산 위에 뭘 세우라고 했습니까? 자산 위에 기호를 세우라. 그 자산이 무슨 산입니까? 그 산이 자산, 그거는 사상적으로 붉은 산. 물론 우리 이 야곱의 도가 나올 때는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65년도 이제 그 이후에 세일수도원이 생겼네요. 그때는 참 산이 민둥산, 붉은 산이었죠. 그러나 계시록 13장, 이사야 13장 2절에서 자산 위에 기호를 세우라는 것은 사상적으로 자산 위에 이 십자가 승리의 기호를 세우고 존귀한 자의 문으로 새 시대로 이제 들어가게 하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사야 13장 3절로 4절에 성전에서부터 헌화한 소리가 나는데 뭐 하는 것이라고요?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여러분, 자산 위에 기호 세울 때에 군대 검열해서 14만 4천, 계시록 19장 19절로 21절 최후에 승리할 백마 군대 용사들을 골라 세우는, 여러분, 우리는 백마 군대, 계시록 6장 1절로 2절에서 2차 승리, 두 번째 승리할 백마 군대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잘 감당을 해서 사명자로 세움을 받고 백마 군대로서 하나님을 크게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13장 2절에 자산, 그 산은 사상적으로 자산이다. 그 다음 이사야 40장 9절에도 산이 나오잖아요. 40장 9절, 산에서부터 힘을 얻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되는, 이제 여호와를 이제 참 재림하실 주님을 친히 보게 되는 이 아름다운 소식, 이것은 무슨 산이냐? 이사야 40장 9절. 여러분, 이 이사야 49장이 무슨 산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사야 40장 3절을 먼저 우리 봐야죠. 이사야 40장의 제목이 뭐죠? 하나님의 시대적인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시대를 크게 둘로 나눌 때, 은혜 시대, 예수님 오신 이후로부터 시대를 크게 둘로 나눌 때 초림과 재림, 1절로부터 8절까지는 부활의 역사, 부활하기까지 부활성도의 역사, 그 다음에 9절 이하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은 재림주의 역사, 초림주의 역사를 말씀하시면서 이사야 40장 1절로 2절은 사죄의 소식,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제2의 sak선 사망이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죄악의 고통 아래서 영원히 지옥의 행벌, 진노 심판, 이 땅 위에서도 막 이 사단의 참소를 받고 고통 중에 살 수밖에 없는 죄 아래 죄와 사망에 종된 우리 인생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악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사죄의 소식, 하나님 앞에 죄를 깨끗이 십자가로 사함을 받는 데 있어서는 이사야 40장 3절에서 먼저 광야에서부터 외치는 소리가 있다. 말라기 4장 마지막 절에 내가 엘리야를 보내서 이제 주의 길을 예비하게 하겠다.
그 말씀대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수님을 세상에 소개하고 주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나사렛 목수 아들, 목수 예수라고 했는데, 세례 요한이 딱 볼 때에 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분, 거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진리를 밝히 정확히 바로 깨달을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알려주지 아니하시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을 대제사장이 마태복음 26장에서 막 발악을 하고, 더 무슨 증거가 필요하냐고 그래가지고 빌라도에게 넘겼잖아요. 대제사장이 제일 먼저 왕이 나셨다 하면은 달려가야 할 제사장이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하고는 그만 관심을 꺼버렸죠. 그래서 초림주로 오셨을 때에 모두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지도 아니하고 버린 돌로 버렸어요. 건축자들이 요리 봐도 쓸모없고 조리 봐도 쓸모없고 휙 던져버린 거예요. 그것을 이방인들이 주워가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머릿돌을 삼아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하는 복을 받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실상은 이것이 미리 예언된 거예요. 이방이 빛이 되는 역사가 있다. 메시아가 와서 낙이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면은 그때부터 이방의 빛이 되는 역사, 민족 종교는 이제 끝나고 사명이 끝나고 세계적인 종교로 이제 발전하게 된다. 그것을 알지 못한 유대인들이 결국은 이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유대인들이 나라 잃고 2000년 동안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엄청난 참으로 큰 소리 치고 죄값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도는 천국 복음이 쭉 전파되고 난 후에 여호와의 산에서, 그래서 이사야 40장 3절에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와가 네가 메시아냐 그리스도냐 네가 누구냐 나를 보낸 사람들에게 말하게 하라.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여러분, 반드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부터 예수님을 증거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베드로가 40장 이제 8절까지 베드로전서 1장에서 베드로전서 1장에서 딱 그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베드로전서 1장에서 베드로 사도께서 그 말씀을 인용해서 모든 육체는 풀과 같이 쓰러지고 꽃과 같이 떨어지려니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대로 베드로가 이루어졌다고 전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 시대는 풀과 같이 꽃과 같이 떨어지고 시들고 죽지만은 부활의 소망을 안고 하나님 품으로 다 죽어서 낙원으로 갔죠. 그
그 다음에 이사야 40장 9절에 딱 아름다운 소식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그래서 3절과 9절을 통해서 볼 때에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의 역사는 유대 광야에서부터,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영육구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이 아름다운 소식, 이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소식은 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산에서부터 아름다운 소식의 해석이 나오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산에서부터 나온다 하면은 우리가 이 복음은, 이 아름다운 소식은 곧 이사야 25장에서 7절로 8절에서 무슨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을 영원히 멸하는 오래 저장된 맑은 포도주라 그랬잖아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는, 이것은 영과 육의 사망, 육신의 사망까지도 멸하는 맑은 포도주가 나온다. 우리 사복음서 영혼구원의 포도주는 2000년 전에부터, 초림주로부터, 그래 영육구원의 이 말씀, 맑은 포도주, 사망을 영원히 멸하는 영원한 복음, 산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산에서부터 나오는데 누가 알게 된다는 겁니까? 가려진 휘장과 맨박을 제함을 받은 자라야 이 사망을 영원히 멸하는 맑은 포도주로 연애를 베풀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가려진 맨박과 휘장을 싹 재주시는 자만이 이 맑은 포도주로 사망을 영원히 멸하는 영원한 복음으로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진리잔치, 말씀의 잔치.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40장 9절에서는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했고 25장 7절로 8절에서는 사망을 영원히 멸하는 영원한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망을 영원히 멸하는 영원한 복음은 가려진 맨박과 휘장이 재질 때에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도 에베소서 1장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알게 해주시는 은혜가 오므로 알게 됩니다. 절대로 사람의 지혜 지식으로 연구해서 하나님을 찾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에서 이 말씀을 기록하면 함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역사.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알게 된 자들에게 또 한 번 휘장과 맨박을 벗겨주심으로 사망을 영원히 멸하는 맑은 포도주, 영원한 복음, 할렐루야,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 귀하고 복된 말씀입니다. 그래도 참으로 하나님께서 산에서부터, 이 산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신 그 실질적인 산에서부터 이 복음의 해석이 나타난 거죠.
그래도 이 미가서 4장 2절에서 예루살렘에서 나온 말씀이라는 것이다 그랬어요. 물론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성경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기독교 종말의 영적 이스라엘 시대의 사명국가는 계시록 7장에서 해돋는 곳이고 선지서에서 동방 땅끝이라고 그랬어요. 육적 이스라엘의 시대에 하나님이 들어 쓰신 사명국가는 이스라엘 유대민족, 기독교 종말에 재림하실 때 영적 이스라엘의 시대에 사명국가로 들어 쓰실 나라는 하나님께서 해돋는 동방에서부터 계시록 7장 2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의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인의 역사가 말세 사명자들의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동방에서부터 선지국가가 이루어져서 열방과 열족이 돌아오게 되고, 동방에서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는 이 진리의 잔치가 산에서부터, 이사야 40장 9절 산에서부터 나온다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되어서 나타내 주신 거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산에 대해서 한 군데 더 보면, 한두 군데 더 보면, 에레미야 52장 25절 보면은 바벨론을 대하여 멸망할 산아 그랬어요. 불탈 멸망할 산이라고 예레미야 52장 21절에서 그 북방 바벨론, 예레미야 당시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이제 파멸시키고 불사르고 포로로 잡아간 대제국 바벨론을 향하여서 멸망할 바벨론, 불탈 큰 멸망의 산하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북방 큰 강대한 세력을 산이라고 그랬죠. 이사야 52장 7절에서는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고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아름다운 소식, 재림과 새시대를 위한 이 복음을 가지고 자욱자욱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시련의 고개를 굽이굽이 넘어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셨어요. 이사야 52장 7절을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고 산을 넘는 자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게 했는데, 이것을 문자적인 산으로 본다면은 우리가 이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백두산을 오르고 지리산을 오르고 한라산을 오르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시린의 산을 한 굽이 넘어가면서 아멘 시련의 고개를 넘어가는 그것이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참으로 귀하고 아름답다는 겁니다. 여러분, 2단 3단 정죄받으면서도 가족들로부터도 또 교회들로부터도 전부 멸시천대 받으면서도 끝까지 적은 능력을 주셨지만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고 칭찬하신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우리 남은 종들에게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아름답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10절에도 산이 있잖아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높은 산으로 가니 새 예루살렘이 보인 거예요. 새 예루살렘. 그건 영계의 산, 영안의 산. 그래서 오늘 우리 영안이 환히 열려서 새 시대를 향한 신앙의 대로가 환히 열려져서 조금 더 좌우나 우르나 치우침이 없이 딱 정로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밝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성령으로 계시록 17장 3절에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광야에 가서 보니까 흉악한 하나님 한 시간에 불타가 지옥 갈 음녀 바벨론을 봤어요. 음녀 바벨론. 여러분, 우리는 낮은 광야를 떠나서 우리의 영계적으로 높이 올라가서 온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멸망, 전무후무한 환난 날에 이 세상에서 택한 자들을 구원하여 새 시대로 인도하게 될 이 복된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저 우리 가정, 내 가족, 내 이웃 친지뿐만 아니라 세계를 품고 나라와 민족을 품고 세계 교회를 품고 예루살렘의 죄악을 인하여 단시간에 우는 자에게 임하여 인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세계 교회를 품고 환난 많고 남은 자 되어 예수님의 재림 영접에서 영광스러운 새 시대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단시간에 우는 자, 이사야 66장 1절에도 어떤 사람을 권고한다고 했습니까?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고 말씀에 뜨는 자. 예. 마음이 가난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안 주시면 할 수 없습니다. 심령에 통회하는 자, 기도해도 열매가 없고 하나님 단시간에 우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벌벌 떠는 심령으로 그런 자를 하나님이 권고해서 이제 사명제로 세워 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2절에서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한 것은 여호와의 산은 실질적으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서 야곱의 도를 가르친 산이다. 해돋는 동방 땅끝 여호와의 산에서 나타내 주신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신 이 세일의 말씀, 여러분, 그래서 1964년에 수도원을 짓기 시작해서 65년에 하나님 성리의 기호를 세우고 세일 수도원이 출발해서 거기서 이 말세복음이 쏟아져 나왔어요. 야곱의 도가 사람의 지혜 지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이사야 28장 11절의 말씀과 같이 생소한 입술로 다른 방언으로 막 말씀이 쏟아져 나오고 이 성가도 5분 10분 만에 성가가 나오죠. 기록된 말씀대로 야곱의 도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심판의 복음을. 그 다음에 이제 3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강한 이방을 판결하시며, 그랬습니다. 3절 아까 우리 본문 읽으셨죠? 제가 강의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교훈에 의하여, 그 야곱의 도 교훈에 의하여 심판에 베풀며 강한 이방이 없어지고 다시는 전쟁이 없는 평화가 온다는 것이다. 여러분, 강한 이방을 판결하고 참된 평화가 오는 거예요. 참 저는 우리 세일 서책의 말씀 중에 인위적인 평화는 인위적으로 끝나고 만다 그랬어요. 그 앞에 말씀 중에 보면은 사람의 심령 평화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세계 평화를 이룰 수 있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리 세계 평화를 꿈꾸면서 부지런히 왕래하면서 평화의 사신들이 노력하지만은 인위적인 평화는 반드시 대적이 조약을 파함으로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울며 곡하는 중동전쟁이 일어나고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멸망의 비로 소재하듯이 악을 싹 심판해버리고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약속하신 참된 평화 에덴 동산이 회복된 새 시대가 온다는 것이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그늘에 가야만이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칼을 창을 들고 이 나라와 저 나라와 다시는 서로 치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참된 평화왕국이 온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요엘서 3장 9절 10절로 보면은 용사를 격려하고 무사를 격려하라. 보석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어라. 무력을 준비하라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 동북아시아, 기독교 종말에는 중동과 동북아시아, 여기에 이제 큰 역점을 두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동북아시아의 나라들 보면, 오늘 우리나라를 주변한 이 아시아 나라들 보면은 세계 국방비를 가장 많이 정액시키는 나라가 중공입니다. 여러분, 일본, 우리나라, 대만, 러시아 모두 힘대로 국방비를 정액을 해서 평화하면서도, 평화의 사신들이 평화하면서도 한편으로 엄청난 무력 준비하는 것이 지금 요엘서 3장 9절로 10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한 시간에 세상 불태울 무력 준비. 그런데 무력 준비가 완비된 후에는 또 한편으로는 계시록 7장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땅과 바다가 한 시간에 불탈 수밖에 없는 무력 준비가 되면은 그때 바람집을 붙잡는 역사가 있다. 평화하면서 그때에 해변동편에 하나님 인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다른 천사가 네 천사를 향하여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여러분, 다른 천사가 네 천사보다 힘이 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세일의 하나님께서 종들을 세워 들어 쓰실 때에 입에서 불이 나서 악인을 진멸하고 누구든지 저를 해코자 하면은 입에서 불이 나서 원수를 소멸하는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엘리사가 아람 나라 왕이 지금 무슨 어디로 오고 있고 다 알듯이,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신의 사람이 나타나서 북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중공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지금 북방 환란이 막 전쟁이 티격태격하면서 걷잡을 수 없이 감당할 수 없는 전쟁의 위협이 다가오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신의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하십시오. 경제난제는 이렇게 해결됩니다. 정치난제는 이렇게 해결됩니다. 사상난제는 이렇게 해결됩니다. 전쟁난제는 이렇게 해결됩니다. 마귀난제는 이렇게 해결됩니다. 우리 인간 난제의 해결대로 착착 정리해서 해결할 때에, 여러분, 소년 다니엘 앞에 아버지여 하면서 너부갓네살 황제가 엎드려 절했잖아요. 여러분, 엘리사에게 아버지여 하면서 왕이 절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사야 60장 12절 이하에서 그때 내게로 나오지 아니하는 열 왕과 열 족은 다 파멸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권세의 역사 아래서 여러분, 누가 대적을 하겠습니까? 이런 신의 사람이 나올 때에 선지국가가 되어가지고 세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고, 이사야 60장 같이 내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내 종을 영화롭게 하리라, 나의 발들 곳을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세일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강한 이방을 반드시 판결하고 심판하고 반드시 심판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세계 사람들은 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전쟁하면 핵전쟁 이러면 다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만은 막아보자. 그러면서 우리나라 남북관계도 평화통일 그러면서 하지만은
절대로 평화 통일은 있을 수 없고 반드시 심판 있는 평화. 스가랴 6장이 승리와 평화죠. 반드시 싸워서 남방과 북방이 나눠져서 싸움이 있는데 남방 세력이 싸워서 승리하고 참된 평화가 온다. 할렐루야. 이 비밀한 말씀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3절과 같이 강한 이방을 판결하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는 천년 안식시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천년 왕국이 오면은 거기 무슨 전쟁 무기가 필요합니까? 무슨 전쟁이 필요합니까?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4절은 4절 강의서는 이런 평화 시기에 남은 자로 들어갈 자는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고 자기의 기업을 누리게 된다. 악한 자가 다시는 거리로 지나지 못하는 천년안식, 천년왕국.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왕국 건설의 정로다. 왕국은 구약시대 다윗의 왕국,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루어지는 것이 다윗의 왕국. 이 다윗의 열쇠가 계시록 2장. 그래서 이 다윗 왕국의 왕국 건설의 정로는 구약시대 다윗 왕국의 예표적인 역사고, 다윗 왕국 건설의 정로는 1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세계적으로 전파되고 야곱의 도가 산에서부터 나와가지고 세계적으로 다시 예언하고, 야곱의 심판과 새시대 야곱의 도를 다시 예언하고, 3절과 같이 강한 이방을 판결해버리고 반드시 악인을 심판해버리고, 그 다음에는 다시는 전쟁 없는 낙원, 에덴 동산이 회복된 지상 낙원, 그리스도의 왕국 주신다는 것이 미가 4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이 복된 말씀으로 많은 사람을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복을 받도록 인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